자, 왜 이렇게 제목이 되었는지는 이제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 이제 같이 좀 볼 거고요. 여러분, 파티 좋아하시나요? 파리 좋아하세요? 파리 안 좋아하세요? 플라이 말고 파티. 죄송합니다. 예, 파티 하면 이 왁자지껄하고 흥겨운 이런 연상이 되죠. 예, 기쁨, 즐거움, 신남, 그런 이제 소리들이 연상이 됩니다. 저희 집에 이 공주님들, 한나 한이는 이렇게 이 결혼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결혼하면 본인들이 결혼하는 것도 어쨌든 결혼하면 막 난리가 나요. 예. 파티를 생각하는 거예요. 파티를. 작년에 우리 이모 삼촌들 결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저희가 결혼식을 또 참석도 하고 또 이제 결혼 피로연도 갔는데 그때 아이들이 파티를 본 거예요. 진짜 예쁜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추고 많은 이모 삼촌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걸 보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제 그 예쁜 모습, 그 흥겨움, 이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결혼하면 파티, 자기들도 꼭 가고 싶다고, 올해는 누가 결혼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세요. 저희 딸들 좀 파티 좀 가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파티가 연상되나요? 네, 요즘은 이런저런 파티가 많죠. 그래서 실은 이제 결혼 파티 이게 좀 약한데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결혼은 정말 엄청난 축제였어요. 그렇죠? 일생일대의 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일주일씩 이렇게 축제를 벌였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화가 그렇대요. 음식 잔뜩 차려놓고 마시고 먹고 7일 동안. 네, 지금 파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 지금 피로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흥겨운 축제, 파티. 그만큼 결혼이 기쁜 날이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어떠세요? 결혼한 날 좋았죠? 왜 대답이 없죠? 예. 결혼을 하실 여러분들, 예. 결혼 파티 생각하면 너무 설레고 그러지 않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주중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결혼 파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창세기 본문에 결혼 파티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예, 주일날 본문이었긴 했는데 결혼 파티가 있었어요. 자, 주인공은 바로, 야곱이죠. 제이콥. 야곱이 결혼했습니다. 예. 다 야곱 이야기는 알지만 짧게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야곱이 투라이를 까고 그쵸, 거짓말을 하고 그 장자권을 훔쳐서 형의 뒤통수를 때렸어요. 형이 막 열받았죠. 형이 가만두지 않겠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삿날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 해서 이 야곱에게 외삼촌, 그러니까 오빠 집으로 피신해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오빠 집이 옆 동네가 아니에요. 굉장히 멀어요. 지도를 보니까, 지도 있나요? 지도를 보니까 예, 저기 맨 가장자리예요. 맨 가장자리인데 제가 제 지도를 저렇게 보여드린 건 지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대략 눈대중으로 보니까 600마일이에요. 600마일이 넘어요. 직선 거리로. 예. 예, 계산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치워주십시오. 예, 600마일이 넘어요. 600마일 넘는데 하루로 20마일로 계산하면 이렇게 하루 20마일로 계산하면 한 30일 정도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0일을 걸어서 피난길을 간 거예요. 형을 피해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자기 신세가 그랬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대로 갔어. 삼촌 동네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요? 운명적인 만남이 있잖아요. 운명적인 만남이.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운명적인 만남? 예, 운명적인 만남을 야곱이 운명적인 만남을 갔습니다. 아빠의 양떼를 몰고 오는 누구를 만나요? 라헬을 만나요. 여러분 묵상 안 하셨나요?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9장 11절을 보면,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쨌든 엄마가 해서 왔는데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를 만났어. 그런데 그 여인이
무언가 굉장히 좀 이렇게 큰 위안이 되고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정말 오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통곡하며 울었대요. 입 맞추고 물론 볼에다 했겠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울어요. 서럽게 막 울어요. 뭐가 폭발했는지 막 울어요. 이렇게 사랑이 시작이 됐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라헬을 이제 자기의 여인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곧 얻죠. 한 달 동안 삼촌 집에서 살면서 열심히 삼촌 일을 했어요. 삼촌이 그러죠. 너가 내 조카지만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일 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제 품삯을 주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주면 되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거래를 잘하는 거죠. 먼저 물어보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라헬 달라고 그러죠. 라헬 주세요, 삼촌. 제가 7년 동안, 몇 년이요? 7년을 돈 안 받고 일할 테니까 라헬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7년 동안 돈을 안 받고 그 여인만을 위해서, 그 형제만을 위해서 노동한다. 와닿지 않죠. 이미 너무 때가 많이 탔나 봐. 어쨌든 뭐 그렇게 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언니 레아와 비교하는 거죠.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보다는 라헬이에요.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마치 7일같이, 7년을 7일같이 여겼대요. 지금 세연 형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느낌을 막 받았는데, 여러분, 군대 입대하면 제대가 쉬는 축제 날이잖아요? 지금은 뭐 2년 정도지만 군대에 가서요, 제대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리버레이션, 자유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날짜를 크로스할 때 미뤄해요. 괴로워요. 막 기뻐서 시간이 막 가는 게 아니야. 괴로운 날을 막 이렇게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2년도 아니고 7년인데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으면 라헬과 결혼할 그날을 너무 좋아해서 7년이 바도가 안 된 거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 뭐냐면, 이제 그 7년을 기다린 그 날이 있잖아요. 결혼, 파티, 첫날이 있어요. 7년을 일했고요. 이제 야곱이 찾아가요. 외삼촌, 7년 됐어요. 이제 딸 주세요. 삼촌이 군말 안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결혼 파티를 열어줘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 gathered together all the people of the place and made a feast.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작은 소박한 그냥 쓸쓸한 결혼식이 아니라요, 동네 잔치예요. 그렇죠? 그 인비테이션 다 돌아가고, 야 드디어 야곱, 야 걔 고생했는데 이제 장가가, 야 진짜 사나이 뭐 어쨌든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야곱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죠. 여러분, 너무 좋지 않겠어요? 군대도 제대하기 일주일 전이면 날아갈 듯이 좋은데, 이제 결혼인데, 7년 기다린 결혼인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그 여잔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데 계속, 어쨌든 좋은데 막 음식 준비하고 음식 냄새 막 가득 채우고 사람들 막 축하해주고, 야 넌 사나이야 막 해주고,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좋단 말이에요.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조금만 느껴봤으면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기대가 컸던 것만큼 결혼 파티 첫날 밤을 보낸 야곱이 받은 충격이 어땠을까요?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본 그 여인의 얼굴이,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였죠. 언니였어요. 삼촌이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기분 좋고 근데 밤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냥 낙심하고 말아요? 예? 이거는 막 진짜 뚜껑이 날아가고 살인 중독인들 레아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 그런데 내가 엔티스페이트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눈을 떠봤는데 다른 여자야.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삼촌이 넉살 좋게 얘기하죠. 우리 동네 풍습에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어. 언니가 먼저 가야 돼. 그러니까 레아를 받아들이고 7년 더 일해. 그럼 라헬도 아내를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 둘이네?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안 그래요. 보통 제정신인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레아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라헬만큼 예뻤대더라. 라헬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대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레아는 눈에 안 들어오는 여자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야곱이 그 이후로 마음이 바뀌어서 레아를 사랑했다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야곱은 일편단심이에요. 라헬이에요. 라헬. 무조건 라헬이에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in form and appearance 이렇게 됐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Jacob loves Rachel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레아하고 라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한 걸까요? 마이크를 바꿔야 되나요? 네. 안 나오는데? 예,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전 그냥 하겠습니다. 바꿀까요? 예. 예. 바꾸겠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질문 잘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타이밍이. 자, 여러분, 자매들. 왜 야곱이 레이첼을 더 좋아했을까요? 예, 예뻐서. 예. 형제는 예쁜 여자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이나 다 똑같아요.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는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 나오고 나서. 예. Beautiful in appearance and form. 날씬하고 예쁘면 내 눈에 좋으면 그게 최고예요. 자, 그런데 자매분들은 어떠세요? 자매분들 보기에 멋지고 좋은 남자가 이렇게 확 꽂히지 않나요? 항상 같아요. 야곱은 어쨌든 성경에 보면 레이첼이 신앙이 더 좋더라. 레이첼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 더 통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뻤다.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유치해요, 실은. 우리가 막 이렇게 공부, 석사도 하고, 신학 석사도 하고, 박사, 프로페셔널 해도 근데 실은 굉장히 좀 유치한 부분이 있어요. 예. 야곱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얘기는 힘 빠지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속았어요. 그리고, 진짜 내 눈에 하나도 안 이쁜 레아를 본 순간, 진짜, 야곱은 진짜 이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진짜 그런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얘 뭐야? 7년. 이거 뭐야? 결혼 파티가 한순간에 저주가 되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들의 라이프, 인생이 라헬인 줄 아는데, 레아야. 라헬인 줄 알고 내 삶을 다 들여서 막 달려갔는데 눈을 떠보면 레아야. 꼭 남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멋질 것 같고 내가 진짜 잔치하는 것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은 그냥 쭉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레아라니까. 레아라는 이름이 기가 막혀요. weary, 지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피곤하다, 짜증난다, 상처받는다.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더라.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처지에 있는 분 있지 않아요? 내가 보스턴에 이 학교만 오면 파리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이 직장만 되면, 죄송합니다, 이 형제하고 결혼만 하면, 이 자매하고 결혼만 하면. 그런데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네. 라헬을 찾아 헤매느라 수고하고 있거나 혹은 또 지쳐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실은 그리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더더군다나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 영혼의 참 만족, 기쁨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너무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분, 기쁨의 근원이 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에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신랑,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복음, 우리 지금 말씀 묵상도 가고 있지만 요한복음 제가 이제 계속 설교하죠.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우리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걸 이걸 일관되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사인으로, 표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7개의 사인. 무엇을 위한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사인이에요. 자, 2장 1절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On the third day there was a wedding.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사흘째 되던 날, 지난번 설교에서 설명드렸어요. On the third day. 이 3일째 되는 날은 어제 나 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3일째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3일째 되는 날, on the third day는 복음서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on the third day,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 그래서 그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혼인잔치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할 때 그 삶이 마치 결혼잔치 같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는 1차적으로는 이슈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결혼식에 어떤 포도주 이런 것들을 책임진 사람은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이 어쨌든 이거 못했어, 페일했어. 그럼 잔치가 이제 엉망이 될 판이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 잔치를 살리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기가 막힌 거죠. 뭐 이렇게 3불, 4불짜리 포도주를 300불, 400불짜리 포도주로 퀄리티 있게 만드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엘레멘트예요. 다르게 만든 거잖아요.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하늘에서 비를 포도주처럼 쏟으신 거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나 창조의 역사는 같은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1차적인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걸 보여줘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이런 것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관계, 커베넌트, 이 언약관계를 남편과 아내라는 이 메타포로 설명해줘요. 하나님은 남편,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 남편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구약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오늘 잔치가 엉망이 됐는데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잔치를 살리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의지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함께 할 만한 신랑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잔치를 회복하세요. 잔치를 살리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의 영광이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좀 거리감이 있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건 나도 주로 고백하는데 뭐 포도주 파티는 알겠는데 그 기쁨 이런 건 좀 괴리감이 있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마치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삶을 예수님이 신랑된 삶으로 살았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말이냐면 이 포도주가 기쁨이 멈춰버린 결혼식, 마땅히 기뻐야 할 혼인 파티에 기쁨과 만족,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돌 항아리가 6개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요.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더니 사진이 있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저렇게 사람 사이즈의 크기예요. 옆에 있는 교회는 가나 혼인 기념 교회?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는 저 돌 항아리가 있대요. 저만큼 큰 돌 항아리예요. 저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넘겨주시고요. 한 항아리에 75리터, 560리터,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어떤 물이에요? 정결 예식, purification ritual, 정결 예식을 위해 쓰는 항아리예요. 물통이에요. 정결 예식은 예배 드리기 전에 그죠? 손과 발을 닦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거룩함을 표하는 거죠. 네, 거룩한, 깨끗한, 온전한 백성이야 손을 닦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옵션이 과연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만이 예수님의 옵션이었을까?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은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물 항아리를 쓰신 건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를 써서 그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심지어 처음 연애도 이런 좋은 감정도 항상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건 실은 그런 좋은 마음보다는 법이에요, 법. 법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가요. 유대교라는 율법 안에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냥 율법만 남아있는 그 유대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율법에 갇혀있는, 율법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좀 풀어볼게요. 항아리가 6개예요. 6개는 무슨 숫자예요, 여러분? 인간의 숫자예요. 불완전한 숫자. 요한계시록의 사단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죠? 666이에요. 그렇죠? 로마 황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예요.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숫자, 그것도 세 개의 조합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세력, 그런 세상의 원리, 권세를 의미해요. 근데 그 율법으로 오늘 이제 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생명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율법,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666, 6. 좀 어렵죠. 인생이 라헬을 찾아 떠나는 여행,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만 있습니다. 레아만 있어요. 레아의 이름처럼 지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지탱하기 급급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얘기가 가정이에요. 가정.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죠.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래,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언젠간 끊어지죠. 잔치가 끝나요. 그런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율법이에요. 서로 지키는 선. 예, 바람 피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 뭐 선이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러다가 더 이상 법을 지키기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가정에 보니까 숫자가 6이 있어. 저희가 6명이에요, 지금. 애가 4이어서 6이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6명이에요. 6명인데, 저는 그런 생각 했어요. 저희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리가 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진짜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못 믿겠죠? 행복해요. 애가 4이어도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애들이 눈을 뜨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예요. 애들이 누굴 닮아서 그런지 춤추고 노래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나는 고래가 될 거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잔치가 끝나질 않아. 자기 전까지 계속돼요. 자기 전까지 소리 지르고 막 점프하고 슈퍼맨하고 막 돼. 저희 장모님이 너무 잘 알아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왜요? 아이들은 잔치하는 거예요. 막 너무 즐거워. 부모님 사랑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끝내야 돼. 이렇게 너무 떠들면 애가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너무 떠들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찬물 계속 낀 율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에서는 절대 뛸 수 없어. 뛰지 마. 방에서는 소리 지르지 마. 손 안 닦으면 아이 만지지 마. 아기 앉지 마. 들지 마. 자, 하여간 뭐가 돼. 막 율법 막 만들어줘. 애들이 듣겠어요? 난리가 나죠. 예.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좀 3명까지는 좀 이렇게 계속 더 많이 포용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죠. 아이의 안전, 엄마의 어떤 건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마냥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배웠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세미나 한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이거 최고의 법이에요. 아이 키우는데 최고의 법입니다. 이름이 매직 1, 2, 3예요. 1, 2, 3을 하면 기적이 벌어진다 해서 매직 1, 2, 3예요. 예. 정말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뭐냐면 애들이 막 얘들아 자자 그런데 막 뛰잖아요. 그럼 하나 그래요. 그리고 막 뛰잖아요. 그럼 둘 해요. 막 하자 그럼 셋 하면 셋은 뭐냐면 생각하는 의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참 희한한 게 명령하면 따라요. 내가 왜 해야 돼? 그럼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근데 하나 둘 셋 지금 룰을 어겼으니까 생각하는 의자 가. 그럼 가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2살 반인데 한 소리도 해요. 한 소리 막 땡깡 부리다가 한 소리 하나야, 둘이야, 셋, 무릎 꿇어.
또 우리는 한국 전통이 있으니까 손도 들어 이렇게 손 들어요. 그럼 막 울면서 손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룰이 있습니다. 아이 나이만큼 하는 거예요. 2살은 2분, 6살은 6분, 10살은 10분이에요. 그래서 딱 시간 재요. 그래서 딱딱딱 해요. 이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집안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암만 까불어도, 암만 이렇게 혼란이 와도 매직 1, 2, 3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감정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안 되고 너무 좋아요. 아이들도 딱 끝나면 딱 끝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해요, 여러분. 율법이 관계를 지켜주고 지탱하는 데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한 마음 한켠에 좀 씁쓸해요. 뭐냐면 그냥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 아빠 엄마 품에서 마음껏 사랑받고 더 자유롭게 분방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좀 마음 한편에는 좀 하죠. 이게 부모의 사랑, 정말 사랑하는데 그걸 오해하고 그럴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율법만 있으면. 예, 씁쓸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이게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피곤하잖아요.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팔로우해야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소중한 관계,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지난주에 매달에 있던 운영위가 있었어요. 2시간 회의하는데, 회의하는 동안 하는 건 가이드라인 만드는 거예요. 팀별 가이드라인. 우리 운영회는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과 개인의 신앙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만장일치로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뭐 그런 원리도 기억하고 다시 확인하고 사역별 팀별 가이드라인 만들고 막 룰 만드는 회의를 2시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기도 모자를 판에 룰 만드는 거예요. 룰 막. 그런데 지금 사람이 좀 많아져서 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오해가 있고 상처받을 일이 더 많아. 그래서 룰을 막 만드는 거예요. 율법 정결 예식 너무 중요해요. 손 닦는 거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손 닦아야 돼요. 손 닦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런 거죠.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만 갖고 율법 하면 지쳐요. 율법으로 사람 상처 주기 너무 쉬워요. 오펜드해요. 상처받고 상처 주고 짜증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율법만 있으면. 그런데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건물 있고요. 성경 공부하고요. 프로그램 있고요. 다 있고 해도 율법만 있으면요. 지치고요. 상처받고요. 힘들고요. 맹숭맹숭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채워주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똑같이 그 무거운 항아리만 이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즐겁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아니다? 그럼 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예.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예수님을 맛보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작 찾는 게 다른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요. 우리 복되게 하십니다. 포도주를 공급해 주세요. 기쁨과 복의 근원은 바로 이 포도주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포도주에 취한 상태로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 다니면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기보다는 성령에 취하면 술 마신 것만큼 좋다? 내지는 술 마신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을,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잔치하고 너무 이제 떨어져 있지 않나요? 내가 생각했던 라헬이 알고 보니까 레아여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라헬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레아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beautiful in forms and appearance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피곤한 상태세요? 예,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잔치로 바꾸시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레아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신랑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의 라헬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라헬로 삼아주시고 라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게 복음이고 신앙이에요. 감이 안 오죠. 그런데 레아에게 이걸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이걸 먼저 하셨어요. 볼까요? 29장 3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대요. 아이를 낳게 하셨대요. 아이를 낳는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레아가를 찾아오셔서 레아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그 6 아이 중에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그렇죠?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은 레아의 태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한 씨예요. 내가 너의 그 한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줄 거야 약속하셨는데 그 한 씨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가 봐도 안 이뻐. 누가 봐도 매력적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그 레아를 라헬보다 더 복되게 그 레아를 통해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를 당신의 라헬로 만나주신 그런 경험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라헬인가요? 레아인가요? 저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레아였어요. 전 definitely 레아예요. 네, 저는 definitely.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매력적이라고 제 자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보실 때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가 아이고 내 아들 예뻐라고 얘기해도 엄마 아들이니까 예쁘죠.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한 번도 그 누구에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레아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런데 주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자녀라고 얘기하세요. 주님 눈에 You are beautiful in my eyes. 여러분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 복음이 들리면 된 거예요. 세상의 라헬보다 나는 더 큰 아름다움으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잘 감이 안 오시나요?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선언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에서 무엇라 이야기하든 그리스도 안에 너는 내 딸이야, 아들이야. 끝이에요.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레아인 줄 알았던 내가 라헬이 아니 그보다 더한 존귀와 영광의 간을 씻는 겁니다. 아무런 매력도 경쟁력도 없다고 여겼던 내가 노바디였던 내가 삶의 무게에 지치고 내 삶 하나 간수하기 급급했던 내가 만복의 근원 예수님 안에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기쁨, 그 잔치, 살아있는 잔치를 누리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삶을, 그 잔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분명히 레아에서 라헬 됐는데, 근데 저는 라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라헬로 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아닐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오빠는 참 말 잘해. 저한테 그래요. 예, 이게 칭찬인가요? 뭔가요? 저한테 오빠 참 말 잘해. 그래요. 예.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저하고 사람들이 만나면 대부분 기분이 좋아요. 예, 저를 만난 사람들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막 끊임없이 칭찬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고요. 그러셨군요. 참 훌륭합니다. 계속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너무 이제 스윗한 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근데 맞아, 내가 그랬지? 근데 다 진심이야. 그랬어요. 저 아내가 맞아, 오빠는 다 진심이지. 그래요. 여러분, 다 진심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할 때 이건 다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저를 못 봐서 그렇지, 저는 결벽증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여전히 거짓말을 못합니다. 지금 거짓말 하나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 그 학부 전공이 사회학이에요. 소시올러지예요. 예, 소시올러지가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사회를 분석하는 거죠. 예, 사회를 뜯어보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예,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예, 봉준호 감독 영화가 훌륭하지만 되게 우울하잖아. 그렇죠? 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사회학 하셨대요. 사회학 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침침컴컴해요. 어디를 가든 분석하고요, 이게 나와요. 그런 리서치를 하고 해가지고. 저의 네이처는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저 자신을 레아로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도 흠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어디를 가도 비판적이고 흠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그래요. 그게 제 특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인 나를 라헬 삼으시고 나서 지난 10년, 20년간 나를 끊임없이 변치 않고 라헬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제 눈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엉망이라는 사람도 저는 소망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 예뻐 보여요. 존귀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축복과 칭찬과 격려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갑자기 잘생겨지고 키가 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라헬 같았는데 레아 같은 인생.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한 잔치를 다시 살리신 그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을, 내 아이들을,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진짜 파티걸들이에요. 파티걸. 저희 한솔이는 2살 반인데 파티보이예요. 막 장난 아닙니다. 한번 와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밥도 못 먹어요. 막 뛰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느라고.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보면 딱해요. 애들이 본인들이 라헬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라헬에게 사랑에 빠져서 막 난리가 나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간 본인들이 레아라는 걸 알겠지? 본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라헬이 실은 레아라는 것도 알겠지? 세상은 악하고요, 더럽고요, 치사하고요, 잔인해요. 저는 신앙 밖에서의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요.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보면, 신앙이 없다면, 주의 영광을 보지 않는다면, 저는 축복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축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돈이? 영어가? 직장이?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티걸 파티보이로 태어났어요. 원래 주 안에서. 그런데 죄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신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내 안에 파티를 다시 살리시고 나의 남편 되시고 나를 라헬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신 그 주님을 제 딸들, 자녀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스턴에 이번 주만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얼마 우리 같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자기의 율법을 머리에 지고 교회의 율법을 머리에 지고 장기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잔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잔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시겠으면 그걸 갖고 성령님을 알기 원합니다. 신랑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인생은요, 라헬인지 알고 보면 레아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라헬로 대우해주고 라헬답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참소망이 되시고 아버지 지친 기도 가운데 억지로 온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그저 펼쳐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를 통해서 주에 의해서 우리를 당신의 딸로 아들로 삼으신 우리를 너는 내 라헬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그걸로 넉넉하지 않니?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우리 신랑 되시고 아버지 주님의 주인이 되시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로 마땅히 기도받는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 마땅히 구해야 할 성령을 구하시고 아버지 마땅히 찾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마땅히 잡아야 할 아버지 마땅히 찾아야 할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주님, 우리 머리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주 대신 예수를 알아가고 주께 순종하기에 아버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어떤 경쟁과 인간의 끼리끼리가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은 용납과 서로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말과 행동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아버지 주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기보다 복음에서 우리 신랑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서로 그 복음에 권하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내 금쪽 같은 자식들에게 줄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인생들에게 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세상에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요 주의 부르신 죽으심과 부활하신 걸 아버지 주님 그 복음임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주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통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이 우리를 바꾸시고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함께 기대하는 주의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만문의 주관자 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축도 후에 목도 가운데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 깊이 구하고 또 만나고 누리는 그 목도의 시간을 잠잠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세상 어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화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 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